누가복음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으므로 그 능력 따라 완전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간이었지만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 영혼에 내재하지만 저희 욕망이 주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2장 찬송드립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가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수태 선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갖게 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그 내용을 수태고지 또 수태선고 그러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수태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 예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마리아 동정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는 부분인데, 마리아 동정 탄생 이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한 마리아의 놀라운 임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주제를 동정녀 탄생,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자꾸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으로 인한 임신과 아기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이 주제다. 성령에 의한 임신과 뒷부분에 나오는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기, 태어날 아기의 미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26절에 보십시오. 6달 후에는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얼추 어림잡아 알 수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는데,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위쪽에 이제 이방 땅의 갈릴리는 그 갈릴리의 이름 없는 이름은 나사렛이라고 있지만 정말로 변변치 않은 동네, 그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다. 갈릴리 그러면 벌써 이방 땅으로 밀려나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변변치도 못한 동네. 예수 탄생의 수태고지를 천사 가브리엘이 가져오는데, 귀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마 한 작은 마을일 겁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갈릴리, 그것도 작은 이름 없는 변변치 못한 동네.
2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풍습에 있어서 여성은 보통 한 12살 이후에 정혼을 하게 되고요. 보통 1년 기간을 보낸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관습상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슨 이제 나그네가 방문하듯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이름을 주어줍니다. 이름은 예수. 예수는 헬라어식 표현이고요. 시브리식 이름으로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당시에 쓰여지는 예수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흔히 이 동네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될 아기에 대한 수태고지. 마태복음서 기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죠.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엄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고요. 또 해방 신학자들도 그러한 내용에 비추어서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거기에 비하면 좀 가부장적 요소로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마리아인데, 아버지 될 요셉에게 천사가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엄마가 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바로 앞장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가 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에게 나타난 수태고지 한 번, 그 다음에는 엄마에게 나타나는 수태고지 한 번, 남성에게 한 번, 여성에게 한 번, 이렇게 누가복음서 기자는 굉장히 배려해서 글을 써가고 있다. 첫 번째 시간에 서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수태고지에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이름을 지목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여. 사가랴는 그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저 이름 없는 시골에 이름 없는 처녀, 시골 처녀에게 마리아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이름을 각자 모두 다 알고 계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골 처녀 한 사람도 다 알고 계신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32절 33절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아기에게 대하 이루어질 미래 예고, 왜 이 아기가 오는가,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자가 되고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인데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는 큰 자였다라는 표현이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에서는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는데 오늘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에 있어서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이거는 미래형 표현이기도 하지만 선언적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큰 자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로마 식민지라는 유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을 루터가 숨기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당당히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서신으로 써서 문자화되고 있잖아요. 문자화되어져서 각 지역에 회람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의 굉장한 당당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는데 천사는 대답을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는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누가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겁먹고 물러나거나 숨거나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때 곧 세상에 등장합니다. 회개에도 예언자에게도 동지와 벗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덕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맞추어 귀한 인물을 보내주셨다.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족은 뭐 말 그대로 친족 개념입니다. 아마 좀 먼 친족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 번역 중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 이 부분을 사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기회가 되어져서 흔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원문에는 사촌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친족입니다. 어느 정도 가깝고 어느 정도 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친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혈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엘리사벳은 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먼 선대에 아마 혼인 관계로 형성된 친족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생식적 생리적 기능이 멈춰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나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대답이 참 독특하잖아요. 38절에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유대 관습상으로 본다면 12살, 13살이에요.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나이는 12살, 13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다 관습상으로 추정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답변은 스가랴의 답변과 달리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답변은
흡사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받았을 때 수락하는 연설처럼 의젓하게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서는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의 수태고지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요한의 부모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비교하지 않고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 이전에 오는 준비하는 개념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닌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비해서 너무 현격히 뭐라 그럴까요? 낮춰볼 필요는 없는 그런 인물이다.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큰 도움이 될지라 생각합니다. 둘 다 불의한 세력에 저항했던 인물이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처형당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인간의 응답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참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신다. 우리 눈에 이 세상이 꿈쩍하지 않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악인은 그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또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수태고지 선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617장 함께 찬송.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